오늘 금방 합독한 시편 136편은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삶의 범위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섭리를 제시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시하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분하면은 네 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 신들 중에 신이신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신들 중에 뛰어나신 God of gods, the Lord of the lords, 감사하게 있습니다. 영어 본문에 보면은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있어요. 우리말에는 인자하신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돼.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죄인이시길래, 얼마나 모든 죄를 지으셨길래 그렇게 죄인의 수석 죄인, 하나님께서 예수를 갖다가 수석 죄인으로 취급하고, 교수형도 아니고 참수형도 아니고 화형도 아닌 가장 혹독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His love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왜 감사하느냐?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너그러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죽으신, 그의 대신해서 죽으신 그의 사랑을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요. 그제 그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잠시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 시절에 해부학 시간에 인체를 사차시 같이 해부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학기를 내내 삶과 생명에 대해서 깊이 고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낙심 가운데 왜 사는지를 위해서 회의를 가지면서 한 학기를 살아온 그 친구예요. 엊그제 만났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추억이 나서 추억으로 떠올라서 그 친구에게 언급했어요. 그 고통과 고심이 지금까지 지금 계속됐냐 하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에, 어제 아래 금요일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럼 해결된 답이 뭐냐? 어떻게 해결되냐? 친구예요. 아직까지 3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줘. 인생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유일신인 것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신이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도 참 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신이 있으면 살려달라 할 때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유일신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시편 136편 2절 3절은 신중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주중의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참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로 이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몸 사지백체 120조 개나 되는 세포를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요. 4절 9절의 말씀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땅을 물 위에 펴신, 해를 통해서 낮으로 주관하시고 달과 별을 통해서 밤으로 주관하시는,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에 홀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렇게 있어요. 홀로 협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홀로 alone He does great wonders. 위대한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홀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는 지금 공기가 우리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갖다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숨 쉬고 있으면서 이 공기가 3분 동안 우리의 호흡기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뇌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우리가 죽는 걸 모르면서 공기의 감사함을 모르고 태양의 에너지를 감사할 줄 모르고 물의 귀함을 감사할 줄 모르고 홀로 기이한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10절에서 15절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로 들어오게 해서 엎드려 때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안전하게 광야까지 이렇게 데려오시기 전에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백성 눈 앞에서 수장시킨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감사할 줄이에요.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낙동강 마지막 방어선 미군이 중심이 되었어요. 국군하고 영국군 유엔군이 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가량을 혈투했습니다. 9월까지 2개월간 혈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낙동강 전선을 지켰는데, 이러한 9월까지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맥하터가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즉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빌미 여유를 제공했죠. 1955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은 대한민국을 살리신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과 같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과거 70년 전에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과정들을, 이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갖다가 자유민주국가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방에 감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 시편 136편은 시편 기자가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주적 섭리와 우주적 주관자이심과 섭리를 기억할 뿐 아니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를 정도로 시편 136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왕을 치신 하나님, 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 거기 거하는 거민들,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기 전까지 한 단계 한 족속 한 족속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임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유명한 왕을 다 죽이시고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이시고 바산 왕 오크를 죽이시고,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땅을 기업으로, 그 많은 땅을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주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땅을 상속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 인자심에 감사라고, 그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 인자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인자의 영원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5장 26절 말씀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읽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 3일 설교에서 제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기근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먹을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어에 보면요 Always giving thanks to the Lord, the Father For everything is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범사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라. 범사에 그냥 감사라가 아니고 범사의 모든 일 때문에 감사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 때문에 하는 말은 좋은 일 때문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 때문에도 감사하는 그 뜻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해라. 무조건 감사하라. 주님 입장에서 무조건 감사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방치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도 감사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싸워도 감사해야 돼요.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부부지간에 싸워도 감사해요.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싸우는 거죠. 자녀가 다쳐도 감사하게 됩니다. 죽지 않았잖아요. 2개월 전에 저희 애가 뉴욕에서 차를 갖다가 스포츠카를 몰다가 과속으로 몰았는지 대학 근처에 있어 코너링 하다가 막 차가 박살났어요. 차를 갖다 수리하는데 1,000만 이상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얘기 안 하는데 엄마하고 소곤소곤 얘기한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1,00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하나도 안 다쳤어. 그래서 우리 감사하자. 집사람 저보고 여보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할 게 뭐 있냐. 이놈이 차 운전을 갖다 성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정신 차려 안 했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났는데 차바퀴 4바퀴 휠이 다 찌그러졌으니까요. 몸에 안 다치는 게 천만 다행이죠. 수리하는데 한 달은 걸렸어요. 몸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게 감사하죠. 불구가 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교통사고 나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무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어제 아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아들들이 세 아들이 다 왔어요. 다 모였어요. 저희 집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5사람이 오랜만에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욥기를 읽다가
그 욥기 31장 32장을 읽으면서 읽다가 물어봤어요.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결론은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무직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나는 직장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찬스가 오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래서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한 이런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시험을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시험을 들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반드시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40편 1절 2절 5절의 말씀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은 제 마음에 와닿는 레마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입구는 좁고 아래는 무지개처럼 깊은데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셔가지고 내 발걸음을 탄탄한 반석 위에 걷게 하시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오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향하신 기적이 많고 생략하고 마지막에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의 행하신 그 기적이 많아서 내가 헤아릴 수가 없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겠어요? 우리의 의를 의미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위가 구원날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신뢰교회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시편 136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하는 것 구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구해요.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다 줘요. 목숨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델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자녀에게 다 주잖아요. 달라 하면 주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감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은사 선생님께서 몇 달마다 저희 병원에 한 번씩 오십니다.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중학교 때 저게 1년 반 동안 과외를 가르치신 그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신 크리스찬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계시다가 2년 전에 은퇴하셔가지고 대학 교수 사역을 몇 년 하시다가 이제 시골 교회에서 장로로서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있어요. 늘 뵐 때마다요,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할렐루야가 넘칩니다. 얼굴에는 감사가 차고 넘쳐요. 병원에 와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와 할렐루야가 이거 입술에 배었어요. 할렐루야가 가득해요. 얼굴에 미소로 가득하시고 70이 다 돼가시는 분인데, 저는 저 은사 선생님을 보고 참 늘 감사합니다. 이런 은사 선생님을 중학교 13살 때 14살 때 1년 반 동안 이 은사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배우고 과외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의사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감사로 선행하지 않고 구하는 것에 열중하는, 아직도 어리석은 아니죠.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구하는 것에만 먼저 열중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아직도 우유병을 빨고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속마음이 감사로 가득해가지고 감사로 채워질 때, 비결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로 가득할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형벌을 다 사해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목숨을 던져 주셨거늘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감사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라는 우리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 2018년도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남은 6개월 감사로 가득 채워가지고 올 연말 2018년 12월 31일에는 감사를 가득 채워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고, 오늘부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가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과 진정으로 감사하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을 앞서지 말고 감사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는 실거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했던 것 회개하고 2018년도는 참으로 감사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실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사가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먼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실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불평했던 것 회개하고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사반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